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파급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3장, 4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며 따져 묻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가 흔들리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고 여기는 이러한 위치,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고난으로 빚어진 이 참 힘든가 어려운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리보다 진리를 따르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진리보다 진리를 따르는 분별력을 가집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논리적인 언변과 명백한 증거, 그 증거가 뭐죠?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했잖아요. 그들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궁색한 이러한 변명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말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또한 대제사장, 참 유대교를 이끄는 수장들이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또한 권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이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서 더 이상 어떠한 비판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사도들을 처벌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궁색하고 억지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자, 본문 18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습니다. 저들은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의 이름? 또한 누구의 권능? 이것에만 그들이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19절, 20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자, 최고의 권력자들,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금한다라는 건
너희들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박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위협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듣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편한 길입니까? 어떠한 것이 진리를 챙기는 겁니까? 그들의 말을 수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이 일은 명백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가 판단하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옳은지를 판단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와 실리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사탄은 회유와 협박으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진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진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진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큐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라는 게 뭐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큐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 교재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서 또한 던져지는 질문, 이거를 잠시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한다라고 해서 큐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혹은 한 단어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인사이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거는 간구예요. 간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꺾일 때,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하나하나가 부서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지게 되어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때로는 힘이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는 것,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배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그들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육적인 진리보다 영적인 진리를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압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참, 이거는요 그냥 경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일련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저들 또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 가운데 실행하겠다라는
위협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태도와 그들이 어떤 앞으로의 나아갈 그 믿음의 길을 저들이 펼쳐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초비상사태죠.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23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뭐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찌 성령과 사탄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탄 또한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결국 사탄은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 아닙니까? 최초의 선교, 그 순교자의 이야기. 또 야고보도 또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깨어지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헤롯도 또 로마 정부도 그들에게 모든 죄가를 뒤집어 씌우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모든 죄가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30절에 끝나는 이 지점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이 말씀이 빠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흐름상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금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병자를 일으켰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이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초대교회는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지금 어떻게 졸고 있어?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의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 이름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또 진동에 집중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동이 오던 그 가운데 불이 떨어지던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직전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야?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그처럼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했던 투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조우하고 주님의 앞으로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상의했던 인물이에요.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그 능력만으로도,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시대는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시대, 북이스라엘이 정말 암흑기예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온갖 우상이 득세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탄압을 받고 생명을 잃었고, 그런데요,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앞으로 그가 사역할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니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구하는 것은 갑절의 능력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해의 시대를 접어든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실하게. 왜요?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접어들면서 점점 악해지고 복음 전파의 길은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미 북미와 저 유럽과 복음이 전해졌던 그 땅은 교회가 힘을 잃어서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좋은 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전에 준비했고 이번 주에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와, 왜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잖아요. 참석하실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찬양 집회와 간증 집회와 지난주에는 홀부모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여지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안 모여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올 분들은 왔고 안 올 분들은 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 아닙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게스트, 손님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예요. 다 공감합니다. 위기의 시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또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자영업자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는 그만큼 악해졌고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셔야죠. 선택입니까?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부흥회인데 오실 분들만 오실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을 쪼개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과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마음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마음은요, 만사를 제치고 은혜의 자리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내 시간을 조정하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교회에서 오죽하면 새벽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저녁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위기예요. 우남들 개발했다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의 교회의 5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왜 모였을까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깨어있는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것마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저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냥 나만 혼자 휙 갔다가 휙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챙기고,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또 회원들을 챙기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으로 빚어진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